거룩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중국의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의 뉴스들보다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국에서 최악의 황사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경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얼굴 전체를 덮는 이상하게 생긴 이 투명한 이 얼굴 전체를 덮는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하냐면 맨 얼굴로는 밖에 나가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 작은 모래바람이 계속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눈병도 굉장히 심해서 마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가리는,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여기만 이렇게 쓰는 물안경을 썼는데요. 그리고 나온 안경이 수경이죠.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고 이렇게 입에도 아무것도 물지 않아도 이렇게 머리 뒤로 산소를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삐쭉 나와 있는 그런 수영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중국인들이 쓰고 카메라에 잡힌, 그리고 최악의 황사가 온다, 이렇게 제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일어난 이 황토지대의 먼지바람이 강한 이 편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쭉 밀려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황사를 1년에 몇 번씩 경험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계절적으로 이 편서풍이 불 때입니다. 그래서 황사가 다시 밀어오는 것이죠. 추위가 물러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황사입니다. 그리고 이 황사가 오면 창문을 열거나 이불을 열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죠. 깨끗한 빨래를 덜으면 노랗게 이 모래먼지가 그대로 가라앉기 때문이죠. 올해의 황사는 예년보다 최고 10배까지 오염도가 심하고 황사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최고 5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황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사가 오면 우리는 맑은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름에 장마가 질 때 어서 이 장마가 끝나고 조금 이렇게 건조한 날이 좀 오기를, 맑고 화창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황사가 오면 이 황사가 좀 빨리 이렇게 흩어져서 아니면 물러나고 맑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문제는 1년에 서너 번 꼭 불어오는 이 황사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황사와 함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는 땅, 이 땅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오염물질도 우리들이 잘 관리하고 정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호흡기 진화를, 모든 눈병을, 또 우리의 주변의 대기가 이 황사로 찌드는 것을 모두 다 중국 책임입니다. 몽골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크지만 평소에 우리도 우리 공장들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잘 관리해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그 죄의 무게와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유입된 죄가 나의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만을 걱정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죄악, 즉 유입된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오염된다고만 걱정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서운케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나에게 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으로 오염을 걱정하고
유입된 죄가 무서워서 그것만을 피한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우리가 1년에 꼭 몇 번씩은 닥쳐야 하는 황사가 모두 다 중국 책임이다 라고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유입된 죄에 대해서 이것이 무서워서 언제나 그것만을 핑계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러워진 것은 깨끗게 하고 망가진 것은 고쳐야 합니다. 심령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게 구별하여, 즉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여 내서 다 더러웠는데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속에 있어서 그 깨끗한 것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더러운 것이었는데 그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을 분리해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가운데 있어서, 즉 진주나 보석이 진흙 속에 있어서 그게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 진주나 보석을 꺼내서 구분시켜놓은 게 아닙니다. 다 더러운 것인데 그 다 더러운 것 중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더러움들을 딱 걷어내서 그것을 닦아 따로 보관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깨끗한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주서 따로 보관한 게 거룩한 게 아니고 더러운 것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셔서 닦아 따로 보관하시는 것. 즉 거룩은 선택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 더러운 것 중에 반짝거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 우리를 골라 따로 보관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문제는 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보석일 수도 있고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대부분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돌멩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리고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우리를 따로 보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게 된 무리라고 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어 깨끗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짝반짝거려 다른 것과 비교되어서 나를 아끼고 나를 붙드신 것이 거룩이 아니라 똑같지만 그 똑같은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골라 우리를 골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으시고 성도라 구별되이 보관하시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로 깨끗이 닦여 따로 세상과는 다르게 보관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보관해 주시는 분의 뜻대로 사는 것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똑같았던 우리를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닦아주셔서 성도라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오늘도 보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게 해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어떠함보다 의롭거나 죄가 없어서 빛나서 정의로워 도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들과 구별된다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한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닦여 하나님께서 따로 보관해 놓으신 거룩한 것들입니다.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다 해보셨겠죠.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강가에 놀러 가거나 여러 돌멩이 중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에게 그것은 하찮은 돌멩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집어가지고 집에 온 아이에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길바닥에 널려있는 여러 자갈이나 돌들과는 다른 것이죠. 내 손에 쥐어져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내 보석함에 넣는 그 순간 그 겉모양은 돌멩이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아마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우리의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과 같습니다. 거룩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우셔서 그리스도로 닦아주시고 성도라는 보석함에 우리를 깨끗한 채로 넣어놓고 성도라 부르시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이 거룩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어 거룩한 자도 아니고 의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 거룩한 자도 아니고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보석함에 넣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깨끗이 닦아 보석함에 넣어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그 모든 삶의 순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길거리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겉모양은 저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조금 더 못생기고 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빛나거나 내가 흠이 없거나 내가 티가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 거룩에 있어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어렵지 않죠.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구별하셨으니 나는 내 모습으로 내가 귀해짐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로 인하여 내가 귀해졌구나를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으면 좋을 것이지만 혹여 그렇지 못하다 하여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입에서 욕이 끊임없이 나와도 거룩한 자입니다. 내 입에서 욕을 뱉느냐 안 뱉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멩이의 생김새를 보고 아름답다, 보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십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입니다. 이미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인 자입니다. 얼마나 깨끗이 닦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정결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 이들과는 다르게 성도라는 것으로 따로 보관하여서 거룩하다. 내가 구별하였으니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거룩한지 모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정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도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거룩하지, 이만하면 내가 의롭지 라고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른 일을 얕잡아보고 깔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의나 나의 거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티끌만큼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의 그 부족한 모습도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붙이는 것은 그분의 구별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자임을 왜 잊고 사는가?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아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환전하는 상에 환전상에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제사장들이 헤롯과 즉 로마의 정권과 협력하여서 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의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율법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대속죄일에 방구 2마리, 그 다음에 형편이 좋은 자는 비둘기,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와 소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집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갖고 들어와도 성전 문 앞 심사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하다라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로 구입하며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밖에서 쓰는 로마의 금화로, 로마의 돈으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헌금을 하든 재물을 사든 모두 다 성전 안에서만 쓰는 성전 동화로 사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 성전에 와서 바꿔야 합니다. 바꾸면서 이 성전의 금화는 성전 밖에서는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돈을 들고 들어오면서 성전에서 성전 동화로 바꿀 때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밖에서는 휴지 쪼가리와 다름없는 이 동화로 비둘기와 여러 재물들을 밖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을 팔면서 또한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그것을 받으면 또 다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우리로 바꿔서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발하지 못했죠. 제사장의 권위도 무서웠고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은 초기에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강도의 구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 문장을 가만히 해석하시면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 그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그 모든 말씀을 계속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도, 그게 무엇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위해서 이 십계명만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나는 종 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십계명만 기억하면서 이 말씀만을 지키면 거룩해진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고 거룩함이 사라졌으며 모양은 똑같지만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구별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룩함에 빠져 있어 도덕적인 눈으로, 정의로운 눈으로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은 이래, 저는 이래, 수준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이 무엇인가를 나의 눈으로, 십계명만 지키면 거룩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큰 오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습성들, 내 판단들, 내 경험들, 내 생각들에 빠져 나의 도덕적 수준으로, 나의 무엇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욕하는 그 순간 우리도 똑같이 잘못된 거룩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양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처음 모양 그대로이지만 처음에 거룩했던 우리가 부정한 것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멩이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여 성도라는 거룩한 구분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쁘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거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모양이 남들보다 이뻐서, 내 인생에 흠과 티가 적어서, 내 신앙에 다른 이들과는 뭔가 다른 높은 수준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내가 구별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들 속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죠. 도덕 수준이 아닙니다. 정의로움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해주신 자가 나를 구별되게 해주심으로 나의 거룩이 보장된다는 것. 그리하여서 나를 구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 내가 진짜 거룩한 자이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거룩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거룩하게 여겨서 거룩한 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 것이나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담보되는 것은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 방법,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깨끗이 씻겨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세주임을 알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나의 도덕적 수준이나 의로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감추인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금 이 시간 성도로 구분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 우리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뒹굴지라도 다시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거룩하게 하시는 보증이 되어 따로 구별하여 보관하시니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구분되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 아래, 그분의 눈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려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해 하셨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빛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죠. 이제 4월이 되면 순환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환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 더 큰 것을 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